마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6장 9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봉독한 이후에 9절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절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은 첫 번째 간구를 봅니다. 지난주까지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하는 간구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걸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보면은 딱 직관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와닿는 말은 아닙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보게 될 이제 나라의 임하옵시며 또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와닿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죠. 실제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룩히 여김을 받다 이렇게 세 단어로 되어 있는 이 말이 한국말로는 세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그리스어로는 그냥 딱 한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는 이제 이 말로 이제 바꾼 거죠. 형태로 격을 바꾼 거죠. 그런데 이 이제 말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볼 때 최소한 두 가지 의문은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는 말이 의문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신 분 아닌가? 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두 번째 의문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해결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이 말의 그리스어 원어의 의미를 좀 잘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하다, 구별하다, 그리고 뭐 잘라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단어의 의미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면 거룩한 삶을 살렴, 그러면 뭐 죄짓지 말고 깨끗한 삶을 살렴 이렇게만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면은 구분돼 있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은 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글씨 쓰는 펜이요. 그죠? 근데 그 펜들 중에서 한 개의 펜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혹은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펜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나머지 펜들과는 좀 다릅니다. 똑같은 펜이라 하더라도요. 그죠? 이 펜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거룩하죠.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친구는 이제 그 만년필을 항상 품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만년필이 아버지의 유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건 좀 더 좀 특별한 물품일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만년필은 요즘 만년필이 훨씬 예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능도 훨씬 좋을 겁니다. 근데 이 만년필을 좀 특별하게 보관하고 그리고 뭐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쓸 때도 아무 데나 막 쓰는 게 아니고 아주 이 중요한 문서에서 사인을 하거나 뭐 중요한 편지를 보내거나 이럴 때만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아버지의 유품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이 만년필을 기능으로만 본다면 더 좋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만년필은 그냥 기능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죠. 아버지의 유품이니까 특별하게,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보관합니다. 이게 거룩의 의미예요. 가장 직관적이고 1차적인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는 단순히 유용성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18세기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인간에게 유용하다고요. 예컨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한테 유용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우리 사랑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전능은 어떻습니까? 아주 유용하죠. 그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그런 온갖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는요. 더더욱 좋죠. 그분이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모든 걸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거룩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인간에게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에게 있어서 유용하다기보다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죠.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유용한 분으로만 보는 사람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짜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한테 필요한 분으로만 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을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만년필 얘기할 때도 똑같은 얘기했잖아요. 이 만년필은 특별한 만년필은 단순히 유용성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펜이 필요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산 만년필이라면은 이건 그냥 유용한 게 다예요. 그렇죠? 유용성이 떨어지면 버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유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유용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름다움으로 평가해야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유용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단순히 유용한 분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아름답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절대적으로 당신을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높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염두에 두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좀 더 배울 수 있거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기도의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기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이 잘못된 기도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뭘 배울까요? 무엇이 옳은 기도인지 배우겠죠. 그렇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이걸 두 번째로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기도, 다시 말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얼마나 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걸 세 번째로 보고 이제 설교를 마칠 겁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죠. 자, 기도는 독특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진짜로 소망하고 바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컨대 저는 평생에 걸쳐서 단 한 번도 외모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잘생겨지게 해주세요. 뭐 살이 빠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외모에 만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정말 1도 관심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뭐 잘생겨봤자 뭐 어디다 팔아먹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뭐 날씬해져봤자 무슨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제 삶에서 거울만 안 보잖아요. 그럼 뭐 특별히 불편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대신 이제 이런 기도는 많이 했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제게 지식을 주십시오. 사물의 본질,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죠? 그건 제가 원하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원하는 거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원하지 않는 거는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의 욕망 혹은 나의 원함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요, 우리가 이걸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는 이 기도와 더불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기도를 여러 가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평상시 기도를 하나도 안 합니다. 기도라고는 1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뭐 내가 잘리게 생겼거나, 아니면 혹은 사고를 쳤거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평판을 깎아먹을 만한 그럴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내 입지가 위험해졌어요. 그때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뭘 거룩히 여기는 걸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기도로 자기가 진짜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회사 내에서의 자신의 입지 혹은 회사 내에서의 자신의 성취 혹은 성공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기도로요. 맞죠? 어떤 사람이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이 사람 평상시에 기도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식기도도 안 합니다. 뭐 식기도나 뭐 가끔 하는데 그것도 사람들 없고 혼자 있을 땐 절대 안 해요. 그죠? 그러다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배우자와의 관계, 혹은 뭐 가족 간에, 혹은 교회 간에, 친구 간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득달같이 달려가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뭘 높이고 있습니까? 뭘 거룩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자신의 평판, 혹은 자신의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의 가치를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걸 아름답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분이긴 하지만 아름다운 분은 아닌 거죠. 그렇죠?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다, 죄만 이렇게 지적하면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제 얘기도 해보죠. 요즘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죠. 나는 어떨 때 기도하나.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습관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꾸준히 기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가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기도 되게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한 9년간 나는 언제 기도를 열심히 하나를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큰 위험이 생겼을 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기도를 겁나 열심히 합니다. 막 금식도 하고요. 평상시에는 맨날 밥 먹으면서 기도 안 하다가 이럴 때는 이제 금식도 해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왜 나는 이럴 때 기도했을까? 그러고 나서 교회가 다시 평안해지면 기도를 적게 하고 왜 그랬을까?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는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스스로를 자세히 참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 9년 동안 내가 개척해가지고 얼마나 빡시게 일궈온 이 내 교회인데 말이야. 이게 무너지면 절대 안 되지. 이런 마음도 있었던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자신의 성취에 대한 집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거룩하게 여겼던 건 뭘까요? 내 성취.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이렇게 성찰하면서, 사실 저한테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성찰을 하면서요. 진정으로 내가 높여야 하는 대상, 진정으로 내가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비단 이런 간구들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는 회개할 때도 다른 것들을 높이고 다른 것들을 거룩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죠. 회개조차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제 누군가가 이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큰 죄를 져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과 좀 그런 게 생겼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다시 받아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옆에 있는 크리스천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네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켰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속죄를 이루셨잖니,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제 내 죄가 용서받았을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할 때 별로 눈물도 나지 않았고 막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막 열심히 회개기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받았다고 나는 생각할 수 없다고. 나도 양심이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얼핏 보면 이 사람은요, 양심이 예민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겸손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는요, 거룩히 여기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죄를 거룩히 여기는 마음보다 내가 행하는 속죄, 예를 들면 빡세게 기도를 했다거나 혹은 눈물을 많이 뿌렸다든가 이런 것이 더 높이 여겨지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기 공로를 높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예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이 나는 회개하지 않겠어. 나는 뭐 성경에서 죄라고 말해도 회개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무엇이 의로운 행동인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뭐 그렇게 쪼잔하게 이런 것까지 죄라고 말해. 사람들 다 짓는데 나는 이런 거 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면 나는 기분이 나빠. 네, 그렇지 않을 거야. 교회는 맨날 우리 죄인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럼요, 사실 이 사람 역시 무언가를 거룩히 여기고 무언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정해놓은 그분의 기준과 그분의 판단과 평가보다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결정하는 내 판단과 평가가 훨씬 더 높다 혹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죠? 우리 기도는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온전하고 다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기도는 늘 무언가를 높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뭔가 항상 바라고 기도를 하니까요. 그 기도 가운데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높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거룩하게 여기는 게 있죠.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그냥 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높이고 싶어하는 대상, 우리가 거룩히 여기고 있는 대상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비록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라는 아주 특별하고 좋은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기도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나는 나를 높이고 있을 수도 있구나, 나를 거룩하게 여기고 있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알겠다. 뭐 그렇게 죄를 이렇게 지적해 주니까는 내가 이게 그런 말이 된다, 동의가 된다. 근데 그러면은 기도를 못 하겠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죠? 내가 어저께도 한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신 말대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라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높이고 거룩하게 여기는 기도였던 것 같은데, 이러면은 뭐 하나님께 뭘 간구하는 기도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회개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간구를 해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식으로 간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간구합니다. 또는 회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찬양, 이 둘을요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이 둘을 엮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확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요, 이 둘을 결합한, 다시 말하면 간구와 찬양을 결합한 방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무언가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기도가 아주 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죠. 먼저 간구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컨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우리가 평상시에 가장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집중하게 되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죠. 보통 우리의 삶을 돌보아 달라는 기도일 겁니다. 내가 뭐 이제 직장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는 뭐 지금 직업이 없는데 하나님 직업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거할 곳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고 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이러한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우상숭배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필요한 간구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이름과 결합해 보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잠언 30장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1절입니다. 8절입니다. 잠언 30장 8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대로 먹여주세요.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보통 이 기도는 이런 방식으로 심리가 돌아가기 마련이긴 합니다. 하나님 나를 절대로 가난하게는 안 됩니다. 가난하게 안 됩니다. 그렇지만 뭐 부요함을 허락하신다면 제가 뭐 어쩔 수 없어. 당신이 허락하시니까 받아야죠. 이런 마음인 거죠. 그렇지만 절대 가난은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해도 보통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냥 이 기도만 하면은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절까지 봐야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들어보십시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해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진짜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도둑질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무 가난해서 아이 뭐야 이거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할까봐 더 겁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해주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네. 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도 해주지 마십시오. 내게 필요한 대로 먹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유함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기 배부르다. 먹고 마시고 너무 충만하게 나는 진짜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신앙생활 따위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할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내 평생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데 제가 부유함으로 당신을 버리거나 가난함으로 당신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평생에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간구와 찬양이 결합됩니다. 그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결합됩니다. 또 예를 좀 더 들어드리죠.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가 고난에 나갈 때 하나님 고난에서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우리가 아주 자주 하는 기도죠. 그렇죠? 이 기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연결지어서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면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시편에 보면 고난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개중에는요, 우리가 얼핏 봐서는 알지 못하는 이런 말들이 숨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시편 143편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이 환난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결국 나만 고통스러우니까 당신도 나의 아버지신데 당신도 고통 가운데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찌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결국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이 환난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기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실어놓지 않으셨을 겁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자신의 필요를 결합시키십시오. 또는 여러분들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확신이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날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름을 주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주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당신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제가 헷갈리고 때로는 의심이 듭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 꼭 들어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내 구함을 엮으십시오. 회개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회개의 동기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것의 가장 유명하고 이 분명한 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죠. 그렇죠? 근데 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셨고요. 이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다짐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이 우상숭배한 이 약한 백성을 당신이 다 죽여버리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야, 저 신은 자기 이 섬기게 하려고 이 자기 백성들 이끌어냈다고 해놓고선 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네. 저 되게 잔인하다, 저 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보존하소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히 할 수 있는 기도죠.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수차례 아주 널려 있습니다. 나중에 에스겔 36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요.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14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또한 내 죄를 고백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자, 이러한 방식은요, 이 간구나 혹은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지혜를 구할 때도 아주 쉽게 잘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것을 기도할 때가 많을 테니까 또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에서 기도의 제목 중에서 많은 걸 차지하는 부분은 지혜를 구할 때일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뭘 결정해도 딱히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어떤 걸 결정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정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나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제가 이직을 해야 되네요.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있는 회사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악이 아니고 회사를 옮겨도 악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는 뭐 누구를 만나는 것, 뭘 결정해야 되는 것, 뭐 성경에서 분명히 선과 악이라고 정해놓은 거라면은 우리가 결정이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결정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뭘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방식으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식으로 결정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더 높임받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방식의 결정이 있도록 환경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올해 1, 2월 같은 경우에는 이 예배당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만 해도 우리
예배당에 터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이사를 가야겠다. 근데 어디로 가지? 우리 돈이 없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고요. 이사를 갈 필요가 없게 됐어요. 사부 예배를 하면서. 하지만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연말쯤 되면은 아마 또 다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사실 제 마음에는 이제 이사를 좀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엔 지혜가 필요하죠.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영광을 높이는 방식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예컨대 선과 악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혈을 짜내서 그죠? 필요도 없는 넓은 공간을 건축을 하겠다고 무리를 하는 것도 잘못된 거겠죠. 또는 뭐 애기들이 뭐 놀 공간도 없고 그냥 미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뭐 장소 같은 거 내가 못하러 알아봐 이런 것도 잘못된 걸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확실히 와닿지 않을 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방식으로 모든 환경이 인도함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 받기를 너무 원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필요를 구하고 회개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야 되는데 맨날 나 필요한 것만 구하고 뭔가 찜찜해요. 이게 좀 기복신앙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분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열정과 그리고 내가 돌봄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 두 개를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구나. 둘을 엮어서 하나님께 즐거이 기도할 수 있겠구나. 참 좋다. 이러고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평상시에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뭐 기도를 해봤자 뭐 나 필요한 것만 하고 그냥 끝인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뭐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뭐 기도할 때 뭐 할 말도 더 늘어나고 이렇게 막 딱히 좋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어떻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가장 간단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죠.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슨 자판기에 넣는 동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을 쓰면서 막 뭐든지 명해도 자판기 동전 넣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다 뭐 실행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있죠. 뭐 아파트가 생길지어다. 그럼 아파트가 생기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슨 뭐 코로나가 떠나갈지어다. 그럼 코로나가 떠나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죠.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그분의 명예와 혹은 이름과 우리의 명예와 이름을 엮었다는 겁니다. 결합시키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죠. 물론 시광교회를 제가 개척하기도 했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시광교회가 저를 청빙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광교회와 엮여 있습니다. 시광교회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정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광교회에 소속된 혹은 뭐 박현진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시광교회에 소속된 시광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여기 있습니다. 이 둘의 이름은 엮여 있어요.
제가 시건교회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서 잘 섬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믿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복음이 주는 열매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시건교회 이름이 높아질 겁니다. 시건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야. 시건교회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야. 시건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즐거워하는 곳이야. 그러면서 제 이름과 시건교회가 같이 이름이 높아질 겁니다. 맞죠? 그죠? 근데 만일 제가 사고를 쳤다고 합시다.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제 명예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건교회 명예도 함께 추락하죠. 저 교회 이상한 교회야. 별로인 교회야. 문제 있는 교회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이름이 같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시건교회라는 이름과 제 이름은 엮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이런 회사를 들어갔다고 합시다. 물론 이제 너무 말단이라서 티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잘 벌고 성과를 내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갑니다. 브랜드 같이 올라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망했다고 합시다. 큰 손해를 입혔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돈만 손해를 입히는 정도가 아니고 브랜드 가치에도, 그러니까 이름값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예수님 자신과 우리와 엮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을 엮으셨어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이건 사실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분의 이름과 우리 이름을 엮었다는 거는요, 우리가 그분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분의 이름에 먹칠을 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로 말미암아 자신의 명예가 먹칠당할 것을 감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에스겔 36장 얘기했죠. 에스겔 36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20절입니다. 그들이 잃은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르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저질러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하나님도 같이 욕합니다. 뭐야, 저들이 섬기는 신은 저래? 쟤들은 도대체 뭐야? 저들이 섬기는 신은 힘도 없나 봐? 맨날 그냥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게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물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과 영광을 받기도 하지만 또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수하셨어요. 보통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를 들면 사고를 쳤어요. 그럼 시간교회에서 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녕. 하면서 잘리겠죠. 삼성전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잘리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잘리는 것도 잘리는 거고, 그 지금까지 손해 끼친 것도 다 배상하라고 고소를 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 이미지에 손해를 본 것까지 회계사 불러가지고 다 이 철저하게 계산시킨 다음에 고소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시켰지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절하지 않으십니다. 회사는 여러분들을 손절할 겁니다. 고소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회사들이 하는 일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고 탁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분이 그분의 명예와 여러분들의 명예를 엮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이름과 그분의 이름을 엮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높아질수록 그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치 역시 함께 높아지는 거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말은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다. 실제로 내가 삶에서 힘든 일이 있고 내 평판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내 기도도 잘 안 들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높이 여기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목으로 기소된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소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위에 붙여 있었습니다.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소당한 거예요. 물론 기소한 사람들은 이렇게 했던 거죠. 무슨 지가 유대인의 왕이야. 무슨 지가 메시아야. 메시아를 자청하고 있는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진짜 메시아였죠.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온 우주의 왕이셨죠. 근데 그분이 명예를 훼손당하십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십니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고 진짜 명예를 가지신 분인데 진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신데 그분이 조롱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한 시편 22편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조롱당하시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2편 6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벌레 취급을 당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롱당하셨습니다.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읽은 책이 있는데 필립 얀스이라는 사람이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당하셨던 그 조롱과 모욕 그리고 고통을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내거든요. 근데 그분이 당하신 조롱을 그려내는 부분을 제가 조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로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 희생자에게 쓰여진 죄목을 모방하여 조롱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묘사합니다. 메시아라고? 그래? 좋아. 그럼 어디 한번 예언 좀 들어보지. 쿵! 한 대 때린 거죠. 누가 당신을 때렸지? 찰싹. 어디 말해봐. 주둥이 좀 열어봐. 선지자님. 메시아라며. 모르는 게 많네. 왕이라고 했지? 이봐 대장 이거 좀 날라. 여기 우리 왕이 있어. 그럼 그렇다면 꼰대한테 무릎을 꿇어야지. 이게 뭐라? 가만히 보니까 왕한테 왕관이 없네. 그러면 안 되지. 자 임금님 우리가 왕관을 씌워드리지. 푹. 가시멜리관이었죠. 어때? 좀 따가워? 내가 고쳐줄게. 이봐 좀 가만히 있어. 참 우리가 얼마나 점잖은지 봐. 자 이제 옷이 필요하겠지. 등이 피투성이니까 좀 가려줘야지. 무슨 일이야? 폐하께서 넘어지셨나?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사람 놀리는 게임을 했다고 하죠. 충분히 있었을 법한 일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벌레 취급을 했죠. 결국 그리스도께서는요. 양편에 있는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은 강도들한테도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명예훼손이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 이건 최악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최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마저도 성자 하나님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역시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은 이분은 미국의 신학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끔찍한 가장 끔찍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밤에는 아들만이 홀로 지옥에 머물러 있었다. 심지어 아버지조차 아들을 편들지 않는다. 이 시간에는 아무도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무한한 기쁨과 우정으로 가득하던 아들의 마음은 비탈에 빠졌다. 이제 그는 범죄한 피조물과 의로우신 아버지 모두에게 원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민하신 이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나게 고민하셨죠. 십자가형으로 느끼게 될 육체적 고통보다는 자신이 본성적으로 가장 혐오하던 것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관련이 있다.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깨끗하고 의로우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을 향해서 진노하시죠. 근데 십자가에서요, 그분은 죄인처럼 취급받으십니다. 자신이 가장 미워하던 대상처럼 취급받으십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진리이던 그분이 세상에서 참으로 구제 불가능한 위선자가 되셔야 했다. 지극히 순결의 여성을 보고도 흑심을 품지 않던 그분이 역사상 가장 파렴치한 강간범이 되셔야 했다. 순전한 이타심으로 항상 살아가던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흉악범이 되셔야 했다. 그는 인종차별주의자와 살인자와 중상자와 모략하는 자와 절도범과 폭군이 되셔야 했다. 원래 본성적으로 그런 분이셔서가 아니고 우리 죄를 담당한 대리자로서 그렇게 되셔야 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깨끗한 분이요, 그 완전한 분이요, 강간범과 독재자와 잔혹한 연쇄살인마와 인종차별주의자와 끔찍한 악한처럼 취급받으셨죠. 누구에게요? 성부 하나님께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최악의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가 20대 때요, 명예훼손을 당한 한 사람을 안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누가 이 사람을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막 말하고 다녔어요. 아기를 품고. 이 사람의 삶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아주 끔찍하게 고통스러워했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이 선동은 쉽습니다. 한마디면 돼요. 저놈이 성추행했대! 한마디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입증하려면요, 수많은 말들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걸 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걸 입증하려면 증거를 들이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미쳐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은요, 옆에서 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도 있었고요. 옆에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어 라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없었어요. 온 우주가 그분의 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원수 취급당하셨어요. 아니, 다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 취급하는 것은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을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던 성부 하나님이요, 자신을 흉악범 취급하셨죠. 자신을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이요, 자신을 끔찍한 강간범과 연쇄살인마와 위선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의 명예와 우리의 명예를 엮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과 우리가 공동 운명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떠나야 되는 정죄와 비난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언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요, 저 위에서 나는 위대한 존재야, 나는 아름다운 존재지, 나는 탁월한 존재다, 그러니까 나를 찬양해라, 이렇게만 말해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당신을 찬양해드리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 위대한 분이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이 되셨죠. 별 의미 없는 목수가 되셨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어울리셨어요. 저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노는군. 이렇게 취급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사람들 모두로부터 벌레 취급을 당하셨고,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으셨죠. 그 위대한 찬송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죄와 비난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요, 여러분들에게 명예를 주시기 위해 그분이 수치를 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요, 더욱 그분을 찬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욱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만년필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이 귀하게 여김 받기를 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만일 일주일간 삶을 살면서 자신의 평판이 훼손당하고 사람들을 자신이 모욕해서 자신의 이름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정한 명예는요, 사람들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명예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읍시다. 오늘은 당장 무언가를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말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게 이름을 주셔서 감사하고 당신을 높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가지고 계신 당신이 나와 이름을 엮으시고 하나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높이셨습니다. 내 마음에 당신을 높이고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오르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솟아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당신을 찾고 당신 안에서 즐거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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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